2020년 11월 2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소개해보니까 스 그랬는데 이게 에스라성가 스가랴성가 스바냐성가 약자로 할 때 스는 에스라서를 말합니다. 스가랴는 습이라고 나오고 스바냐는 숲이라고 나오죠. 스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710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다시 한번 아멘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럴 때 진정한 마음에 감사가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점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가 제 마음에 정말 넘쳐나서 그 감사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한 이 한 주간도 제 마음에 더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게 감사시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하셔서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크잖아요. 여기도 보면 오늘 아이들이 클 때 언제 크냐면 먹고 자고 놀고 할 때 큰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 아이들이 성장하냐면 막 놀 때가 아니라 푹 이제 잘 놀다가 푹 잘 때 큰대요. 잘 때. 그래서 잘 자면 아이들이 잘 커요. 어떤 운동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육이 언제 자랄까? 막 근육 생기면서 막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펌핑한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근육을 쓰면 그때 근육이 자라나? 근데 근육 운동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근육이 언제 생기냐면 운동을 하고서 쉴 때 근육이 생깁니다. 쉴 때. 목사님 갑자기 이걸 왜 할까? 그러다가 우리 신앙이 언제 자랄까? 우리 신앙이 자랄 때 기도 많이 할 때 그것도 잘하죠. 물론 또 응답 받았을 때 잘하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신앙은 언제 자라느냐?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신앙이 자라. 왜? 하나님께 감사한 걸 알고 와 정말 감사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거든요. 그냥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신 걸 내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응답 받고서도 놀랄 경험하고서도 그냥 이거 그래 어쩌다 됐나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감사할 때 감사가 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와 정말 맞는 말이네요. 제가 얘기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 높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경배해야 되지?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되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어떠한 일을 내 마음에 붙일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게 송축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와 송축을 할 때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송축할 때 또다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려울 때고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맞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고 내 마음에 부딪히면서 지금 맞닥뜨려 있는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도 좀 어렵죠. 억지로라도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높이는 찬양을, 그냥 내 형편이 이래요 하고 그런 찬양 물론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감사장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내가 감사해서, 감사한 사람은 저절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감사하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죠. 그 신앙생활이 처음엔 다 의무감에 살려고 그래. 오늘 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물론 의무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의무가 필요하죠. 책임감이 필요하죠. 그러나 의무와 책임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럼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 못해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을 아니까,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 내게 해주신 일을 아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아멘.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보면 반응이 결과란 말이에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말미암아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높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분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해서 믿고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감사하면서,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제 신앙이 자라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서, 하나님을 더 좋아서. 그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죠. 우리의 형식은 지금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또 하나님 뜻을 살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서, 목사님 잘 설교 안 하시고 또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얘기 같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기적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성경 얘기를 하면 성경 얘기는 마치 옛날 동화처럼,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커지고 대학생이 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성경 이야기랑 세상 역사랑 이게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겹치는구나. 결국 왜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 책 속의 이야기, 상성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란 말은 그 전에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성경도 역사란 말이야. 근데 사람은 성경 얘기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인간의 삶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얘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근데 왜 역사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시리아입니다. 조금 이제 옛날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대제국이 나오잖아요. 세계를 풍미했던, 한 시대를 이제 다스렸던 대제국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로마만 기억해요. 근데 로마 위에는 그리스 있었고, 뭐라 드세요? 그냥 그런 게 있었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내려오는 알렉산더. 그 위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면 뭐 양탄자 얘기 생각이 나는데, 그 위에는 페르시아가 그 전에 대제국을 이루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유명한 나라가 대제국이 있었고, 그 위에가 아수르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대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에 대제국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누구한테 망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라, 그렇게 역사적인 이야기,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세계사 맞물려 있는 얘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이 성경 얘기가 내 삶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과 밀착된, 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삶과 밀착된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향했던 이스라엘이 망했느냐는 거예요. 여기 요새 계속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열왕기 상하 끝나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에스라서를 읽으면 그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그게 정말 충격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들이 정말 자부심 가진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 다른 민족과 달라.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신 그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했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 전에 성경 읽으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계속 돌아오고 얘기했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망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지? 왜 망했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왜 어려움을 당했나? 생각하지 않다가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란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계신 대로 하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건가? 도대체 뭐 때문인가? 하고 스스로 오랫동안 이제 신앙적인 반성, 돌아보죠.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새벽기도 할 때 니에미야 9장에서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주권자, 구원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줘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이름도 사실은 지장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예도 사실은 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벌주셨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거든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망한 것도 충격이야.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충격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돌아봅니다. 평상시에 잘 돌아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해야 비로소 돌아본단 말이에요. 비로소 돌아봐. 그런데 망한 것도 충격적인데 다시 돌아오는 것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꿈 같은 일이야. 야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왜냐하면 왜 포로를 끌고 갔냐면 당시에 나라마다 이제 그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 그 속국에 대한 정책이 달랐는데 아수르랑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거기에 있는 핵심 인물을 다 잡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못 일어나도록.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주시켜서 그 민족의 민족성을 허투루 버립니다. 그런 게 이제 식민지에 대한 정책, 속국에 대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쉽게 말하면 주요 인물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적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소식된 것은 이제 바벨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왕조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나라는 아까 말한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이렇게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용 정책. 그들의 종교도 세워주고 그들 하나다로 하면서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그러는 건 우리를 섬겨야 돼. 이런 정책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거 이제 정책적으로는 고레스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고레스 왕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이런 말씀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갈 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세상이 돌아갈 보면 어떤 나라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요. 큰 나라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큰 나라들, 영향 있는 나라들,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연말에 되면 뭐 영향력이 있는 위인 100명, 영향 있는 인물 뭐 10명 이렇게 추리잖아요. 각계각층에서 그 사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영향을 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다 사람들은 각각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요새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영향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임재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미국이 지금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서로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은 아직 결정났나요? 바이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땅의 일을 보면서 서로 권력을 잡고 대제국을 이루고 뭐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마치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종종 하나님 계시다면 하는 신정론 얘기를 들고 와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록 왜냐면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도 길지.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보는 거야. 그런데 역사를 통해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론 잘 보지 못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나라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우리가 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고 우리가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걸 위해서도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기대해 주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권력 잡은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기가 잘하고 왜 번불신녀이란 말도 있잖아요. 10년이 못 가. 그러니까 그 시대 보면 얼마나 그 시대의 문화유산이 그 나라들의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 지금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없어졌어. 근데 그때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이뤘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없어. 흘러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나간 것도 충격이지만 돌아오는 것도 충격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벌어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에 예수님 오실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 십자가 죽으신 것도 다시 사신 것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똑같이 약속해서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거기 합당한 삶을 사는 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시편 116편을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했냐면 거기서 이제 이거죠. 한편으로는 유가책이지만 뭐 하려고 했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놀라운 일이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70년을 돌아갈 때 그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가 왜 망했지? 왜 이런 일 당했지? 하고 하나님께 이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볼 때 정말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사왕 고레스가 뭘 했냐면 가서 이제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 3절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이방 땅에 포로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의 백성 된 자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게 이제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명령했을 때
누가 올라가느냐? 올해 제가 이 한 절 말씀을 은혜 받아서 이제 은혜 받은 건데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지금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믿다가 망했잖아. 그리고 나름대로 70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할 때 선뜻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전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상황을 보니까 야 우리 여사님 훨씬 더 편해. 그래서 올라갔자 무슨 고생을 하라고. 왜?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 근데 거길 우리가 뭐로 올라가냐?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딱 들어보면 아, 고생길이 화난데 거기 올라가면 고생할 게 화내. 뻔해. 왜? 아, 여기 사는 게 지금 비록 이방 때문에 그 사람이 훨씬 편한데 거기 올라가면 고생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올라갔냐?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 시대 그거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부담스러운 일인데 누가 올라갔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지어요.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이렇게 어려운 때, 이렇게 힘든 때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누가 올라가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비슷한 말로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됐어. 감동하는 게 감동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아, 저는 감동 받았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감동 받은 적 없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아 이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게 다 감동이에요. 그게 감동이야. 또 여러분 모르지만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나 봉사해야 되겠다. 아 나 교사해야 되겠다. 나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어떻게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도대체? 응? 왜 들었어? 감동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 신방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제가 감동을 설교하니까 아 그분 하나님의 감동이었지. 누구라고 하면 알까봐 여기 지금 계시거든요. 또 그러면 꼭 그러다 누구지? 또 찾아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마음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이때 내가 새벽기도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꼭 읽어야지. 그래서 새벽기도를 제가 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성경도 읽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직분을 말하면 나오니까 아무 성도님 그게요 하나님 감동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라고. 왜 그러냐면 시간 많다고 다 그러지 않거든. 시간 많다고 기도 힘쓰는 게 아니야. 시간 많다고 소용이 있는 게 아니야. 여유 있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 감동 주신 거예요. 제가 알겠거든. 제가 지난 주일 5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냥 마음에 와서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그게 귀한 마음, 복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있었던 거, 또 하나님 여러분의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셔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그 힘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은 사람이 귀하고 복된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 특징을 보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걸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성경 읽다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아시고 하실 수 있으시고 뭐 이런 얘기. 그냥 하나님에 대한 무슨 사람을 만나보시고 이력서에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죠. 경험해서. 그리고 늘 그것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도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절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시군요. 창조주시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시군요. 날 책임지는 분이시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뭘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 이거 해라. 그래서 소명을 받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벌써 그거 유명한 사람, 신앙의 위인들만 그렇지 않아요? 또 아까 제가 넘어갔지만 감독딸이라고 하니까 나는 감동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감동받을까 두렵잖아요. 감동받을까 두려워. 감동하지 마시옵소서. 감동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 잘 아는 모세를 부르실 때 똑같이 이렇게 모세가 이제 40살에 자기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었지만 안 됐잖아요. 많이 배웠어. 학식으로 좋은 뜻도 있어, 좋은 의도 있었어요. 좋은 마음도 있었고 학식도 있어, 능력도 있었어요. 좋은 지위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했어요. 80이 됐어요. 방에서 방황하다가 80대 때 호렙산에서 떨기라면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난 채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신방가도 어떤 이런 걸 했어요. 그 아무개 성도님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신비만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 신기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 듣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왜? 갈급하고 사모하는 데 깨닫게 하시거든요. 모세가 방황하고 있는데 불꽃 떨기에 나무가 있는데 떨기라면 안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동안에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설명은 또 기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모세에게 알려줘요.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감각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말은 좀 어렵죠? 여러분 귀가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귀는 소리를 맡는 감각기관이에요. 코는 참 신기하죠? 냄새를 맡는 거야. 코로 들을 수 없고 귀로 맡을 수 없어요. 서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았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지? 놀라운 은혜예요, 사실은. 너무 복된 거야. 복된 거. 왜? 사람이 알아도 알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존재라고 알려주시죠.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 어떠신지 알려준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 만날 때 이런 게 있어. 저도 그렇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시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모두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너 들어와라. 그때 놀라운 건 그때 내 인생이 존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졌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은 이제 복된 인생을 말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걸 무시할 수 없어 저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 우리는 아까 차원이 다르다고 했죠. 이 차원은 인간의 차원이야.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똑같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되다는 게 뭐지? 예수 믿으면 복되다는 게 예를 들면 건강하고 또 직장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그게 예수 믿고 복된 거에 다인가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가능한 거예요. 다른 신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의 축복과 번영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안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를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 근데 제일 실수에 드는 얘기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그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모든 걸 만드시고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생의 다가 아니라 그 넘어서 영원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셔서 정말 사람이 영생하도록 호전하는 생물을 먹고 복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다만 옆에서 내가 필요할 때 주면 내가 필요한 거 도와주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세상과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걸 뜻대로 주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크신 분.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삶을 복되게 해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 하신 그런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하고 전도죠. 독사를 가르치고 양육이죠. 또 직분자를 해서 그에게 그를 세워서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교사요 또 전도자요 세워서 뭘 하냐면 그를 세워서 온전히 구비하게 해서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해가면서 우리하금 우리의 인생이 차원 높은 더 만족스러운 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여러분 단순히 교회가 건물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이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에클레시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죄로부터 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시는데 그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좀 깨름직한 게 있죠. 누가 그래요? 왜냐면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잖아요. 제 설을 오래 드신 분은 제가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교회 함부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허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교회 나온 성도들은 다 공사 중이야. 아직도 공사 중. 용서받은 죄인들이거든. 다 공사 중. 옆 사람과 인사하다가 하지 않겠어요. 여기 공사 중이시구나. 다 공사 중. 아직 모자라. 아직 부족한 게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교회는 그렇죠.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물론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너무 머니까 우리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구원자이시니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멀어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붙어야지. 포도나무 비유.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멀어지는 걸 별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교회 생활을 못하죠. 완전한 교회를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평생. 그렇다고 무슨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계속 나가야죠. 그래도 결국 교회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못 찾을 거예요. 또 이게 있어요. 또 뭐가 이제 잘 못 본 정말 헉하고 충격받으려면 그렇게 찾는 자기 자신도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은 내 눈에 온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마음이 있고 교회에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박한 다음에 언제부턴가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타까워.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뻐. 또 교회의 마음이 있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그 신앙을 살아갈 때 교회의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일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교회 일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교회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하나의 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부심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직분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목사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더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은 게 없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있나 없나? 제가 아는 분만,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아는 분만도 10분이 넘는데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감동이에요. 다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따라 감동을 주셔서 결국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헌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래서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었어요. 여선교회를 참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어떤 분 청소하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함께 도시락도 만들고 또 어제는 청장년들이 몇 분이 모여서 성탄 트리를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여성교회에서 김장도 한다 그래요. 이게 그냥 교회 사는 늘 그런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말입니다. 크게 보면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전도를 하는 일, 교회에서 어떤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일, 또 각 속해서 부서를 맡고 각 부서 이런 그 모든 게 결국 무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받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로는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걱정이죠.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그래요. 일꾼이 많고 일할 사람이 많고 차가 넘치는 것도 은혜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일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 그걸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엘리야같이 엘리야 그러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기도해서 불을 떨어뜨리는 불을 내려뜨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런 사람도요. 그런 사람도 낙심을 해요. 그런 사람도 낙심이 돼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분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성경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이에요.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힘들면 나만 그렇게 하거든. 나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냉면한다. 7,000. 저는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우리가 저기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멘. 우리 뜻이 하나님과 합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약속이었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사람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얽매이고 눌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본분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감동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자기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는 거랑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차원은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서운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귀하죠. 서울 잘못 얘기 들으면 서운하지 말랬대. 서운하지 마. 그 얘기만 해. 그 얘기만. 하나님이 서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야. 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났거든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런 삶이 일어났을 때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다 도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을 삶을 세우고 그 사람을 따라 죽도록 굳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감동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쓰임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신앙에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회사의 상을 받으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 받으시려고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참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모들 얘기할 때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또 은혜를 알았다가
희미해졌어. 그럼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을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성경 보면 네가 나를 기쁘게 했냐? 나도 너를 기쁘게 해줄게. 아멘. 물론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기쁘게 해서 나도 너를 기쁘게 해줄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와 함께 고난 받았냐? 영광도 얻게 해줄게. 아멘. 누가 영광을 받죠? 누가 존귀함을 얻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일할 때 고난을 감당한 사람이 영광도 받는 거예요. 아멘. 존귀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하게 된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 다음에 장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쭉 나와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에스라서 2장 1절에서부터까지 다 읽었어요.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아무족속, 아무족속, 아무족속.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죠? 여기 나온 사람 이름들. 성경 읽을 때 재미없어. 빨리 넘어가자. 그런데 왜 여기를 적어놨을까? 우린 별 관심도 없어. 무슨 훌륭한 내용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왜 하필 이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을까? 다 적은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온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42,360명. 42,360명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자손 누구 자손 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왜 이름을 적어놨을까? 에스라 입장에서 이 사람 이름은 적어놔야 돼. 기억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에스라가 적었다고 하니까 에스라 입장에서 왜 이걸 적었지? 이 사람들 이름 적어놔야 돼.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수고와 고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별 기억이 없어. 잊혀져. 그렇죠? 사람에게는 잊혀져요.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이 사람을 기억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기록되는구나. 사람은 우리 시간 지나면 잃어버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한 것을 사람들은 지나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1년 전에 봉사한 거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다 잃어버려. 사람들은 어떻게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다 일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랜 교회 진천교회는 100년 넘었거든요. 근데 100년이라는 그걸 뭘 보고 갔으면 그때 구역회의록이 있어요. 그때 당회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누구 아무도 이름이 나와요.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아무가 뭐랬다. 아무아무가 뭐랬다. 아무아무가 뭐랬다. 여러분 당회록에 구역회의록에 아무아무게 집사가 되고 아무아무 권세가 되고 뭐 회장이 되고 부장을 맡고 속장이 되고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기록된단 말이에요. 기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한 거, 우리가 한 건 사람에게 잊혀질 수 있어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2장 전체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일어서서 하나님을 감당한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어떠하시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안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일로 부르시잖아요. 또 이 말은 일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길을 알고 그에 참여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려고 영광 받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 앞에 여러분의 일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일만 개인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따라 일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름에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신 저희 마음들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분들이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신 저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고 상급을 얻는 하나님께 기록된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건축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